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이제 마귀의 자식, 아버지를 바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회수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유튜브 이렇게 내용들도요, 이제 어그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끄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설교 제목 중에 마귀, 귀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뭐 성령의 역사, 치유, 신유, 축사 이러한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에 반해 뭐 사랑, 은혜, 뭐 믿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뭐 믿음의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관심도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야.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축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항상 많이 들어야 될 회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를 바꾸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육신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육신의 부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난주에 이어 그들은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듣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죽는다. 나는 산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요 그냥 모욕을 주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냥 그 연전에다 대놓고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식이다.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는 거짓이다. 너희의 아비는 거짓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대화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를 바꾸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니 너희는 거짓의 아비를 섬기고 있으니 그것을 버리고 새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방법이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과격한 표현이기는 해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못한다.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는 뭐냐면 그 과격한 표현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바꿔야 살 수 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온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그러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자석을 가지고 모래 안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막 섞잖아요. 그럼 뭐가 딸려옵니까? 철이 딸려오잖아요. 철이 붙어서 딸려오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실 지금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이 혹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완전히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닥칠 때 보면 알아요.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자는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시험이 닥칠 때 시험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그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정탐 앞에 무엇이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은요, 인생 가운데 힘듦이 없으면요, 인생 가운데 시련이 없으면은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은요,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 고난이 닥칠 때, 그러나 혹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우리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적당히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적당히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핍박도 받지도 않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난과 고통도 받지 않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세상의 법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십시오. 누구든지 세상 앞에서 누구든지 세상의 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이고 사명이고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필민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어떠한 문구가 가슴에 와닿습니까? 예. 얼굴 표정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기서 강조를 하셨어요. 예.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오인성 목사님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런데 제가 감동이 됐던 구절은 그겁니다. 모양은 다르나 섬김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런데 자꾸 저 모양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 모양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부인할 필요 없어요. 내 모양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실까요? 권사님의 기도처럼 마음을 보십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양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나는 동그란 모양인데 저 사람은 세모이거든요. 그 세모 때문에 그 모서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섬김이 필요하고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너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말로 내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수로보니게 여자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치는 표현이었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마귀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아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지금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 그렇지만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길이다. 너는 독사의 자식 상관없어. 너는 마귀의 자식 상관없어. 그러나 나를 따르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죽는 자가 아니라 살아갈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버지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지식이 많은 의사, 교수들이 다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잖아요.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백마 타고 온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믿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떠한 그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저 말에 속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은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지식이 없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도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배우고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수치를 줬어요. 그들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너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예? 제가 이게 이제 좀 억양을 놓고 했었어야 했는데, 모욕감을 받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지금 정체성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지금 이거다.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지금 이거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거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살 길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바꿔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정체성이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럼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요, 의심합니다. 어떻게 너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아브라함을 볼 수 있냐? 너가 어떻게 죽었는데 모세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너를 누구를 하느냐? 답답하니까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가 너를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와 함께 가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바꿀 수는 없어도 영적인 아버지가 바뀌면은요, 삶의 역사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이 아니고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도 거짓의 아비를 두었던 그러한 영적인 무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들, 세상, 마귀의 자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시작은 죽음에서 시작됐지만 우리의 끝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작은 생명이지만 그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죽음이지만 우리의 끝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 전에는요, 세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전에는요,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지금은 빛의 자녀로 행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그냥 좋은 말인 것이지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은요,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구나, 그냥 그것을 증명할 뿐이지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나는 마귀의 자식이고,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나는 마귀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때로는 과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셔도 될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셔도 될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징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가운데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막 뛰어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내가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만나잖아요. 군대에서 이제 부모님 앞으로 뛰어가라 그러면 누가 더 먼저 뛰어갈까요? 부모님이 더 많이 뛰어오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걸음 가면은요,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서서 야, 너 얼마만큼 오나 보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 멀리 계셔도 나는 그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저기까지 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갈 조차 힘도 없고 거기까지 발을 내디딜 힘조차 없을 그때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곳에 계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보세요. 또 이런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물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 신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저 사람은 10걸음 나아갔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세상에 있다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왜 즐거울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그러한 핍박과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저 얼굴에는 기쁨이 끊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10걸음을 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한 걸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흥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삶에 결정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로 삶의 의문투성입니다. 수십 년을 살았어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면 되는 거예요. 많은 고민거리가 있고 많은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많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오히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변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요.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느냐? 여러분 그것에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